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단체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독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독일 전체 사회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독일 국민의 98%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두 번째는 독일 학교 방학도요,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방학을 줍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에 2주간씩 방학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교회를 위해서 종교세를 냅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교회를 위해 종교세를 냅니다. 목사님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봉급을 줘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며, 그래서 독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기독, 민주당, 기독. 그래서 꼭 그리스도가 이름이 달린 당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변화가 거대한 국가를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 리포메이션 데이라고 그러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당시 부패했던 그 타락상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다 붙였어요. 이거는 혁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고쳐야 된다. 왜? 교황을 신처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법이 성경을 더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성직을 돈 주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 95개조 조항을 쫙 내걸었어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불교가 많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제1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7배의 복을 주셔서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교회 와서 변화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과 기피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름답게 살지 못하던 삭개오. 삭개오는 여러분 세무서장이요 부자였으나 심령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다 함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길, 지금은 여리고가 굉장히 번성해져 가지고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시더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목마른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기적을 맞이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한 발걸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에도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돌아갑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옛날 바벨론 그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거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대를 안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하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는 이후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서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아버지의 명령이 들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조금 앉아있더니 우물가 여인이 오지 않습니까? 동이를 메고. 그래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이 뛰어나가서, 자기가 변화되니까 뛰어나가서 와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수십 명의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리고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향료의 주산지로서 많은 세금의 발생처입니다. 당시 세무서는요, 로마 정부에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하청을 받아가지고 세금 징수 정부에 일정한 액수를 주고서는 경비를 취하고서는 그 세무서장이 모네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무서장을 갖다가 로마 세관의 세관장이었다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자, 로마 세관의 세관장 바리새, 이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그 당시 세무서장들은요, 세리들은 굉장히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삭개오 이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그러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삭개오의 슬픔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라는 말은 사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다. 삭개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의인되라. 사카이오스, 삭개오, 의롭게 살라. 어려서부터 삭개오, 삭개오 그 말은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 되라. 근데 나중에 뭐가 됐죠? 로마의 세관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다 뜯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리들을 막 욕을 했어요. 손가락질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던, 이름을 듣던 삭개오는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욕먹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밤중에 잘 때 그랬을 거예요. 야, 내 이름은 삭개오지만은 어쩌다가 민족들의 욕을 먹는 이런 로마 세관장이 되었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부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부 지도를 기도해서 잘못된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줘서, 깨닫게 도와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도 고민이 있어요. 설교자의 고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산 적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회개를 많이 하시잖아. 기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깨우쳐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동안 이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살지 못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천 강화에 보면 안디옥으로 불리우는 홍의 감리교회가 있다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강화 구석구석에 말씀 전하기에 앞장서며 목숨을 아끼지 않던 초대 교회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크리스찬답게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요, 검은 물들인 옷을 입어서 크리스찬 초대교회 때 보면 알잖아요. 여성들도 까만 치마 저고리 입고 남성들도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와서 믿음 안에서 반상이라는 건 양반과 상놈을 말하는 게, 이걸 뛰어넘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럴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모가 주신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 한번 이름을 바꿔보자. 어떻게 이름을 바꿉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을 신자를 붙이자. 신자를. 두 번째, 하나님 늘 공경하기 때문에 경자를 붙이자. 공경경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 여성들은 순할 순자를 붙이자. 저희 집 사람도 순할 순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니 능자를 붙이자. 이래서 이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일이, 경일이, 순일이, 능일이, 초대교회 전도인들이 이름을 본 박능일이, 박경일이, 권신일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그런 이름들 붙여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름답게 살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한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브라질도 가보니까, 브라질도 그리스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옛날 거의 가톨릭이었거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옷이 틀려요. 머리를 기르고 옷을 단장해 입고, 지나갈 때만 15명, 15명 쭉 지나갈 때 보면 아, 이 기독교인들이다, 개신교이다.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오늘날 브라질 개신교가요 2,000명,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신 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소문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니라. 자, 예수님 막 기적을 나타내 오니까, 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따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아마 키가 한 1m 50밖에 안 된 것 같아. 예수님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바라보려고 와글와글 모였어요. 수백 명. 삭개오는 뒤에가 섰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키가 작고 아무리 발꿈치를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넘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거겠지만 옛날 우리말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오면서 병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요 달려 나와야 돼요. 뒤에서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일생 동안 3번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모, 형제와의 만남. 이게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부인과 남편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거듭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면요 과거가 싹 변화되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상원 의원이며 유명한 세계적인 복사 있죠.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입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방탕 떠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한 체급도 아니에요,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 인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높았던지, 이 파키아오의 인기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물과 같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이 권투할 때는요 필리핀 시내가 다 문 닫았대. 그 사람 권투하는 거 보려고. 국가 전체가 멈추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경기를 시청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범죄율 0%, 0%. 반군과 분리주의자들까지도 휴전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인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좀 방탕했어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물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필리핀도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꿈속에서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마음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꿇어엎드려서 그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성령의 강한 음성과 함께 막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눈을 뜨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들을 다 정리합니다. 성경 대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 공부와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복싱 선수에서 가난한 사람들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납니다. 2010년 필리핀 하원의원 당선됩니다. 2013년엔 재선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 당선돼 지금 상원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는요, 돈 쓰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술집, 카지노 뭐 이런 거 뭐 쓰던 거를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유에서 이웃을 위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2014년 필리핀에 태풍이 다가왔잖아요. 피해자들 위해서 그의 대전이 있었는데 주먹 싸우잖아요. 200억 원을 다 줘버렸어요. 기부했어요. 2016년에 세계가 주목한 메이웨더라는 그 유명한 권투 선수 있습니다.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 절반 약 600억 원을 사회복지기관에 주목하면 잘 써도요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와. 절반을 갖다가 사회기관이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하고 낯서야지 줄 때만 쓸 때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내 자녀처럼 보이고 부모 형제처럼 보이고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동성애도 반대한다는 걸 갖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니까 여러 군데서 막 그 스포츠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독 운동선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죄를 지적을 하고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나중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내려다보니까 주님 오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뽕나무는 무엇일까요?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는 주님이 보이고 하는 역사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깨뜨려진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성찬 예배를 통하여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주님이 딱 밑에 오시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오른 사람을 예수님은 우러러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삭개오는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죠. 마지막 큰 세 번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사함받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은 오시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크게 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런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주여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의 법에 보면요, 남의 것을 횡령하고 빼앗은 것은 4배로 줘야 돼. 4배로. 그래서 구약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소유의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리치맨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이 주라 말도 안 해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이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만약에 강제로 취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엄청난 부자가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온전한 회개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 자녀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구원하러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마귀 못 이깁니다. 사탄 못 이깁니다. 죄악과 세상과 정욕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 붙들어지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발달한 문명 사회가 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삭개오처럼 사람마다 물질 문화에 들어가고 쾌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은 언제 채워집니까?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변화받았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듣기만 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완전히 자기 집에 모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선포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 여러분, 더욱 삭개오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